오늘 저희가 함께 창세기 부분을 읽었습니다.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역사를, 인생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가 그의 삶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옛날에는 왕들 중심으로 역사가 구성이 됐습니다. 어느 왕 때 뭐 했고 어느 왕 때 뭐 이렇게 왕조사죠. 70년대, 80년대 이후로는 역사의 주인이, 주체가 왕이 아니라, 권력자가 아니라 사실은 노동하고 일하고 그리고 함께 전쟁하고 뭐 이렇게 수많은 민중들이 이 역사의 주체였고, 결국 역사라는 것은 소수의 권력자로부터 다수의 시민으로 권력이 이동하는 과정이었다. 그런 관점이 민중사관인 거죠. 기독교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 태초에서부터 인류 역사의 완성까지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 근데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관이에요. 우리가 공부를 하고 우리가 수많은 책을 읽고 많은 여행을 하면서 경험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내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역사를 어떠한 관점에서 볼 것이냐를 얻는 겁니다. 물론 직장도 좋은 거 얻어야 되고 또 결혼도 해야 되고 그러지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내 인생을 어떤 관점에서 볼 거냐, 우리 역사를 어떤 관점에서 보아야 되느냐, 이걸 얻기 위함이에요. 그 중에서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멸망케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기독교 역사관, 이걸 구원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원사. 구원사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구원사는 본격적으로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를 고향과 본토 친척을 떠나게 해서 굳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그에게 구원의 역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드셔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아브라함 때에 이르러서 보니까 더 이상 이제 인류 역사를 그냥 둬선 안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실 때. 왜냐하면 너무 죄가 많아서 이대로 가다간 다 멸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 시골에 있는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딱 찍어 불러서 그를 불러내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뒤로 다윗, 그리고 한참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성되는 거대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게 창세기 1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럼 1장부터 11장까지는 뭐냐? 아브라함을 안 부르면 안 되는 상황, 아브라함을 꼭 불러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거는 1장부터 11장까지 이 세상에 너무 죄가 막 눈덩이처럼 불러졌다는 거예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의 죄는 선악과를 따먹는 것 뿐이었는데 그 다음에 가인이 형제를 죽이는 살인이 됐고요. 노아 시대에 이르면 막 온 세상들이 막 죄가 가득 차버렸고요. 새로 시작했지만 또다시 죄가 편만해지면서 사람들이 오늘 바벨탑 사건에 이르러서는 단순히 마음으로뿐만 또는 개인적인 죄에 머무르지 않고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켜서 집단적인 어떤 죄가 형성이 됐다는 겁니다. 죄의 양과 죄의 질이 엄청나게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어서 그 죄의 결과는 죽음이고 멸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하신 세상이, 사랑하신 사람들이 멸망받고 죽음에 이르는 것을 더 이상 눈뜨고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 시작 출발점이 아브라함이고요. 그 완성점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관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맞아. 왕조 사관도 있고 민중 사관도 있는데 우리는 그 수많은 역사의 관점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끌어 가시는구나, 나를 부르셨구나, 그리고 이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됐구나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우리의 관점입니다. 인생과 역사를 바라보는 구원 사관의 관점이에요. 오늘 이야기는 1장부터 11장까지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럼 1장부터 11장까지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전 역사 또는 원 역사라고 말을 해요. 이거는 과학적인 사실이라기보다는 옛날 사람들이 이 부분을 통해서 인생의 본질이 뭔지, 역사의 본질이 뭔지, 우리는 어떤 인간 존재인지 이것을 아주 정말 고대에 쓰여졌지만 정말 어느 시대보다도 심오하고 깊은 사상과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해요. 1장부터 11장까지가 과학적인 사실은 아니지만 구약성경 전체를 하고 맞먹을 정도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해요. 잘 들어야 돼, 이 부분을. 오늘 바벨탑 이야기는 어떤 시기에 어떤 사람들이 이동을 해서 시날평야라는 곳에 정착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시날평야는, 시나르라는 곳은 지금으로 치면 이라크 지방입니다. 이라크 지방은 뭐가 있냐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라는 두 개의 강이 흘러요. 그리고 거기에는 옛날부터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는 어마어마한 문명이 발생한 지역, 그곳의 사람들이 정착을 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 정착해서 선한 일을 했으면 모르는데 정착하면서 많은 문화가 발전했고 거기서 우리가 하늘까지 탑을 쌓자,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전 세계에 내자, 이런 작업을 하면서 바벨탑이라는 탑을 쌓게 되었고 그것을 하늘에서 보시던 하나님께서 이건 너무 큰 죄악이로구나 하고서 심판을 내려서 탑 쌓는 걸 중단시켰고 사람들이 하나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여러 언어가 되게 했고 사람들을 지면에서 흩어버리는 불행한 사건으로 결론이 지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전부가 죄를 가득 차서 이제는 희망이 없어. 그때 점 하나 같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딱 찍어서 불러서 거대한 구원의 역사를 출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바벨탑 이야기는 환한 밝은 빛 하나가 나오기 직전에, 해가 뜨기 직전에 아주 어두컴컴한 세상, 그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 이 부분을. 그 이야기 중에 바벨탑 사건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주보에 피터 브리겔이라는 대화가의 바벨탑을 그려 넣었습니다. 그림이 작아서 주보에 있는 것은 자세히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거대한 탑입니다. 진짜 이 사람들이 처음에 하던 대로 구름을 뚫고 올라가서 하늘까지 닿자, 이런 어떤 자신만만한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탑이 구름을 뚫고 올라갔어요. 아직 하늘까지는 닿지는 않았지만 구름을 뚫고 올라갈 정도의 어마어마한 탑이었습니다. 이 탑이 얼마나 큰지는 얼핏 보면 잘 몰라요. 근데 탑 오른쪽에 보면은 도시가 형성되어 있고 거기에 성과 끝자락에 건축물들이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거랑 비교해 보면 이 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이거 어마어마한 거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몇 층을 쭉 올라가는데 한 층의 높이가요, 잘 안 보이지만 그렇게 높은 한 층의 높이가 수십 메타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 층 쌓아갔으니까 구름을 뚫고 올라갈 정도의 엄청난 그 기술을 자랑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탑을 쌓게 됐던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냥 광야에다가 탑을 탁 쌓는 게 아니에요. 이 탑은 그냥 쌓여진 것이 아니라 탑 이전에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거대한 도시가 있었던 거예요. 크고 높은 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에 사람과 능력과 재물과 기술이 집적돼서 만들어진 결과가 탑인 거지, 그냥 탑이 뚝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도시가 있었습니다. 저 성 밖에는 벌판이 있죠. 농지가 있고 목초지가 있고 거기에는 집들이 띄엄띄엄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옛날 우리 시골처럼. 근데 성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 사는 거예요. 집들이 아주 촘촘하게 있고요. 많은 인구들이 한 좁은 지역에 모여 살면서 도시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도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도시. 집들이 딱딱하게 모여 살잖아요. 바로 성 밖에는 집이 별로 없는데 성 안에는 집이 빽빽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앞부분에 보면은 원래 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네가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다리도 놓았잖아요. 자연을 극복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배도 막 다녀. 물류가 사람과 물질을 서로 소통하는 물류가 형성이 된 겁니다. 이렇게 도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다는 것은 힘이 생기는 거예요. 지식이 모여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돈이 모여지게 되고요. 과학 기술이 모여지게 되면서 띄엄띄엄 서로 떨어져 살았을 때는 생각할 수 없었던 엄청난 힘을 갖게 된 거예요. 도시가 외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국방력이 생기고요. 경제력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지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풍요로워져 도시가. 그리고 편리한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냈습니다. 옛날에는 탑을 쌓고 성을 쌓으려면 주변에 돌들을 갖다가 이렇게 쌓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기술이 별로 없으니까 흙을 갖다가 이렇게 발라놨어요. 옛날에 성들은. 그러니까 높이 쌓을 수가 없죠. 튼튼하지가 않죠. 근데 오늘 바벨 이 지역의 신할평에 이르렀던 고대 사람들은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그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주변에 진흙이 많을 거 아니에요. 강이 범람하니까 그냥 버려져 있던 것들을 그걸 가져다가 불에 구워서 벽돌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혁명이에요. 엄청난 과학적인 발전입니다. 벽돌을 가지고는 일정한 크기를 가져가니까 높이 쌓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높이 쌓으면 무너지기 쉽겠죠. 여기다가 또 뭘 발명했습니까? 역청을 발명했습니다. 옛날에는 흙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약하잖아요. 역청은 뭐냐면 오늘날로 치면 모르타르하고 비슷해요. 아스팔트 이런 거예요. 훨씬 단단하죠. 벽돌을 높이 쌓을 수 있고 훨씬 이음새를 튼튼하게 할 수 있으니까 엄청난 건축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과학기술의 진보예요. 어마어마한 혁명적인 진보의 상징이 바벨탑이 된 겁니다. 오늘날 치면은 예전에 있을 수 없었던 과학기술의 발전이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강건하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것이 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을 내렸습니다. 사람들을 언어로 혼잡하게 하고 탑의 건축을 중단시키고 모여 살던 도시를 흩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뭘 말해주겠는 걸까? 좋은 방향으로 결론이 지어져야 되는데 불행한 결과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그것은 도시가 자체가 악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사실은 처음에 탑을 쌓을 때 우리 이름을 날리자,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런 이름으로 쌓았습니다. 도시가 만들어지면서 그런 명예욕도 있었지만 여기에 또다시 찾아온 것은 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니까 이걸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되잖아요. 계급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왕제도가 생기는 겁니다. 왕. 같은 하늘 아래 왕과 노동자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을 힘을 다해서 일하고요. 어떤 사람은 저렇게 뒷짐지고 탁 와가지고 시찰하는 겁니다. 왕과
그 밑에 관료가 생기고 또 관료가 생기고 사회가 계급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지금 왕이 딱 행차했죠. 일 잘하나 놀고 있나. 노동자들은 목숨 걸고 지금 노동하고 있는데 뭐 하는 거예요. 노동자들 자세를 보세요. 사실 와가지고 얼마나 수고가 많어. 음료수를 하나 주고 고생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왕이 딱 행차하니까 노동자들이 다 엎드려서 막 설설 기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평상시에 왕의 폭력이 얼마나 잔인하고 무섭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왕이었는데 잘못 보이면 당장 끌려 죽을 수 있다는 공포 속에서 지금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관료화되었고 권력이 생기게 돼버린 거예요. 사실 심판을 받은 것은 이 사람들이 탑을 쌓은 것이지만 심판의 도화선이 된 것은 이 사람들이 도시를 만들었다는 것이, 흩어져 살고 있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도시를 만들고 거대 도시화되었고 그 거대 도시화 속에서 탑을 건설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디가 다 거대 도시를 지향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극복을 해야 돼. 대단히 중요한 과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골과 지방과 도시, 또는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이 편차가 너무 드러나면은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늘 아쉬운 부분은 이삭의 부인 야곱과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예요. 리브가는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었고요.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리브가가 영어로는 레베카인데 외국 사람들이 레베카라는 이름을 되게 많습니다. 여성들이. 예쁘고 지혜로우니까. 근데 하는 행적을 보면 그렇게 지혜롭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낳은 아들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야곱한테는 너무 지나치게 편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부모의 입장은 자기 자식들이 서로 우애 있게 화목하게 지내는 걸 행복해하지, 맨날 만나면 원수같이 싸우고 그리고 좋겠어요. 결국은 에서와 야곱이 형제이면서도 평생을 원수처럼 살아간다고. 물론 마지막에 늙음하게 이제 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화해하고 부둥켜 안고 울고 막 그랬지만 평생 동안 분노, 원한 이런 거로 살아간다고. 그게 왜 이렇게 됐냐? 사실 레베카가, 이 리브가가 에서는 너무 소홀히 하고 야곱만 너무 편애했기 때문이에요. 편애한다는 것은 사랑이나 물질이나 어느 쪽에 한쪽에 편중된다는 것은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 사회 문제는 노동하는 사람들 중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대우와 임금 차이가 거의 60%밖에 안 되니까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자기가 대우를 60%밖에 못 받아. 어떤 옆에 있는 사람은 100% 받고 있는데 이것은 일터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루 종일 일하는데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보람도 있지만 신나고 즐거우려면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편파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없애줘야 돼요. 우리 사회 구조는 그렇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인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특정한 지역, 어느 특정한 출신, 어느 특정한 학교 사람들만을 특별한 대우를 해주고 나머지 그렇지 않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행복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계속 발전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습니다. 이제까지 3만 달러 넘는 국민 소득을 가져왔고요. 우리는 한강의 기적이 이룰 정도로 전 세계에 찬사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어떻게 지속 가능하는 거죠. 지속 가능할 수 있을지, 정말 우리는 그냥 이대로 가면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걸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벌써 우리나라 경제의 두 축을 이루고 있는 반도체 산업과 자동차 산업이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나는 뭐 자동차 회사 다니는 것도 아니고 반도체 회사 다니는 것도 아니니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아닙니다.
우리 모든 가정에, 모든 사업에 다 신라처럼 연결이 돼 있어서 위험한 거예요.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할 수 있을지,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보다 더 좋은, 최소한 지금과 같은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국제 관계야 우리가 어쩔 수 없다지만 우리 자체 내로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해야 돼요. 그것은 여러 가지 중에 반드시 하나는 지나친 대도시화를 지향해야 돼요. 지나치게 한 곳에 편중되는 대도시화를 우리가 극복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행복한 세상을 물려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수도권에 살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토의 11%, 12%밖에 지배하지 않는 이 수도권에 인구의 50%가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느 한 지역에 수도권이 50%의 면적에 50%가 살면 괜찮은 거죠. 수도권 면적은 12%밖에 안 됐는데 인구는 50%가 살아요. 너무 많이 몰려 살고 있는 거죠. 반면에 지방이 붕괴되고 있는 겁니다. 지방 대학들이 다 문 닫고 있고요. 지방의 산업시설들이 다 지방을 떠나서 수도권으로 몰려들고 있어요. 수도권은 점점 귀대해지겠죠. 지방은 점점 몰락하게 되겠죠. 이 편차가 우리를 건강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어느 나라나 다 이 편차가 있어요. 문제는 이 편차를 최대한도로 줄여나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수도권이 대도시화 된다는 것은 마치 탑을 쌓는 기반을 만드는 것처럼 죄를 잉태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추석 연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고향도 가고 또 친구들도 만나고 그러는데 우리의 지방이 잘 살려져야 돼요. 요즘은 지방 고향도 잘 안 가지만 하여간 우리가 사랑하는 고향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방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떤 분이 이런 제안을 했어요. 어른 세대들이 빨리 지방으로 내려가야 된다. 요새 막 젊은이들이 제일 고민이 뭐예요? 직장도 얻어야 되지만 사실 집 걱정이 제일 고민이거든요. 수도권에 집이 너무 비싼 거예요. 뭐 한 달에 자기가 받는 것의 상당 부분을 월세로 내야 돼. 어른들이 빨리빨리 지방으로 내려가서 집을 좀 비워줘야지. 그래야 젊은 사람들이 좀 집을 어떻게 아주 쉽고 좀 싸게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목회자들끼리 모이면 이제는 저도 이제 은퇴 후에 어떻게 살지? 이게 빠지지 않는 연금 문제, 그 다음에 은퇴 후에 어디서 살지, 어떤 집에 살지, 이게 제일 큰 주제 중에 하나예요. 지방으로 가야 되겠다. 모르지도 그때가 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제 병원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자식들 사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생각은 지방으로 내려가야겠다. 적어도 저 경기도 벗어나서 충청도 이남으로 내려가서 목회자들이라도 좀 수도권에서 벗어나 자리를 좀 비워줘야지, 은퇴한 사람들이. 그래야 우리 다음 젊은 세대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을 살리는 것은요, 누구 개인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국가 기조 정책이거든요. 문제는 국가 정책을 결정한 사람이 정치인인데 정치는 누가 뽑느냐? 유권자의 절반이 수도권에 몰려 사는 거예요. 수도권 사람들은 가능하면 이거 더 커져야 돼. 더 커져야 자기 이익이 돌아오고 더 자기 힘을 가질 수 있으니까 절대로 지방을 살리자는 얘기를 안 하게 돼 있어요. 수도권의 사람들이. 이미 우리나라는 50% 정도가 수도권에 산다는 것은 지방 살리기라는 국가 정책을 결정하기 힘든 구조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아쉬운 거예요. 여기서 교회 역할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교회는 자기 이해관계를 초월해야 돼. 나한테 손해가 온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 전체를 위해서 지혜로운 것이 무엇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게 신앙인들이에요. 일반 사람들은요, 국가 전체를 살리자고 결정하고 싶어도 그것이 내가 사는 지역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절대 결정할 수 없어요. 잘 안 해요, 그렇게. 그러나 신앙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라면 내가 비록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결정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는 거예요. 추석을 맞이해서 이제 어제 추석이 지났지만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친지들을 만나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를 정말로 바르게 살리기 위해서는 균형 있는 그런 발전을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너무 서울과 경기도의 모든 것이 집중되는 그걸 막아내야 돼. 그걸 지방 사람들이 말할 때 우리가 동조해 줘야 되고요. 우리가 먼저 나서서 더 이상 수도권에 몰리는 것을 막아내야 된다. 오늘 바벨탑에 쓴 것은 탑 자체라기보다는 탑을 가능하게 했던 대도시화라는 현상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탑을 쌓는 거거든요. 우리가 대도시화라는 죄의 밭을 미연에 방지해 나갈 수 있는 것이 기독교인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좀 캠페인을 벌였으면 좋겠어요. 지방으로 가자, 시골로 가자, 가능하면. 그래야만 우리가 후손들이 대도시화의 폐해를 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바벨탑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벨탑의 근저인 대도시화라는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우리나라 앞으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주민교회가 앞장서 가지고 지방을 살리고 대도시화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역할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일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모이고 대도시를 이루면서 죄를 쌓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인간의 죄가 무겁고 확대될수록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이 진리를 배우고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서 나 때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서 대도시화 현상을 막아낼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더 이상 서울과 경기도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지방은 붕괴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좌시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 협력하여서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게 하옵소서. 추석 연휴의 이 기쁨과 감사가 지방과 시골을 고향을 더 살리는 쪽으로 저희가 함께 의견을 나누는 귀한 은혜의 기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